로마서가 왜 써지게 됐는가? 로마 교회가 참 건강하게 부흥되고 있고 많이 발전하고 있을 그때에 네로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갑자기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는 황제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명령에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 것은 교회였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개중에 몇몇 이방인들, 헬라인들, 로마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를 떠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로마 교회는 황당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5, 6년쯤 지났을 때 황제가 죽고 황제가 명령한 그 명령은 이제 취소가 됩니다. 효력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떠났던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전에 자기가 맡았던 그 직분, 직책, 이미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로마 교회는 새로운 로마인이나 헬라인에 의해서 교회의 중요한 직책들을 다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전에 담당했던 그 직분자들이 로마 교회로 들어왔을 때 로마 교회는 첫째 주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5년 만에 만났으니까. 서로 얼싸안고 끌어안고 박수치고 눈물도 쏟고 너무너무 좋은 형제애가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아마 둘째 주에도 별 문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셋째 주, 넷째 주가 될 때 서로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래 그 일 했었잖아. 내가 원래 설교했어. 내가 원래 지휘했어. 내가 반주했어. 내가 교사했어. 하고 옛날 오래된 직분자들이 이제 막 교회 직분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있을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로마서 14장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약한 형제를 믿음이 있고 강하다고 생각했던 전임자들, 5년 전에 교회 직분을 맡았다가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믿음이 약한, 그들에 비해서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꾼들을 비방합니다. 비판합니다. 업신여깁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전에 직분자들이 이제 교회 직분을 맡아서 일하고 있는 그들을 흔들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오늘 14장 말씀이 주어졌다는 걸 기억하고 12절 봅시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여기 이러므로라는 말은 1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11절의 말씀을 지금 결론내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앞에서 내 주인이 있어. 나는 그 주인의 종으로 일하고 있는데 나를 비판하는 것은 내 주인을 비판하는 거야.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여기 지금 믿음이 약한 직분자가 자기 주인에게 가서 오늘 이러이러한 일을 당했습니다라고 직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그 비판받았던 그 형제가 하나님께 직구한답니다. 직구한다는 말은 장부에 그때그때마다 상황을 써서 기록해 놨다가 그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보고하는, 주인에게 보고하는, 세밀하게 보고 읽으면서 보고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고, 어떤 사람은 우리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라고 장부에 적은 대로 자세히 세밀하게 보고하는 것을 보고요. 직고한다고 했습니다. 비판을 받은 사람도 직고하고, 비판한 사람도 그렇게 직고를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비판하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13절 보십시오. 그런즉 또 결론이에요. 이러므로도 결론이지만 더 강력한 결론.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자.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도 비판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자도 비판하지 말자. 서로 비판하지 말자. 믿음 공동체, 사랑 공동체, 말씀 공동체인 교회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 비판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비판하는 것. 입만 열면 비판. 상대방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정죄의 대상이 되는 그런 습관된 사람. 그러면서 오늘 13절에서는 비판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을 가르칩니다. 도리어 부딪힐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마라. 부딪힐 것. 그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발에 부딪힐 것 뻔히 알면서 그 형제 앞에 놓지 마라. 나는 안 났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갖다 놔서 내 형제가 부딪힐 것 같으면 네가 갖다 놓지 않았지만 네가 치워줘라. 저는 가끔 새벽에 오다 보면 길거리에 지금 전기자전거 핸드폰으로 찍어서 타고 다니는 자전거들을 어른들은 그 자전거 안 탑니다만은 젊은이들이 타고 아무렇게나 길가에 버려두고 갑니다. 그거 꽤 무겁더라고요. 자전거 들어보니까. 여자분들이 잘 못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자전거를 들어서 한쪽으로 치워놓습니다. 여러 차례 그렇게 해봤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이 형제의 발에 부딪히도록 갖다 놓은 그런 것들이 있다면 네가 갖다 놓지 않았어도 네가 그것을 치워주는 일까지 해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진 사람들이 담당해야 될 일. 또 하나 더 말씀합니다. 거칠 것을, 부딪힐 것과 거칠 것 그랬어요. 부딪히는 것은 그냥 발에 부딪히는 것. 이 거칠 것은 함정을 파놓고 거기에 빠뜨리게 하는 일 하지 마라.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에 빠지도록 하는 일 하지 마라. 우리는 믿음의 형제를 구덩이에 빠지도록 하지 않았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함정을 판 것을 봤으면 일러줘야 됩니다. 그리 가면 함정에 빠지니까 가지 마세요. 비판하던 사람이, 저 형제를 비판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 사람을 보호하고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고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피할 길을 알려주는 것,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해줘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 내가 한 말이 상대방이 깊은 함정에 빠지게 되는 말, 그 형제를 함정에 빠지게 하는 어떤 행동, 우리는 한 번 더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형제를, 자매를 넘어지게 하거나 함정에 빠지게 하는 말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한다. 여러분, 알고 분명하게 알면 확신할 수 있습니다. 확신하게 되면 자신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는데 다만 속으로 속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속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은 거룩합니다. 구별됩니다. 특별히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저 사람은 속되다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면 그 사람은 속되게 보이고 속된 사람으로 되어버립니다. 특별히 먹는 음식 가지고 어떻게 형제를 망하게 하는가? 음식 가지고 형제를 근심하게 하는가? 이 먹는 것만 시비거리가 없어져도 상당히 평안하고 좋을 겁니다. 시부들보시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형제가 근심하는 것이다. 형제를 음식 가지고 근심하게 하지 마라. 왜 근심하겠습니까? 그 형제 먹는 음식을 내가 시비 거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가장 먹는 것 가지고 시비 거는 것이 술이죠. 담배.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유독 술, 담배가 문제가 됩니다. 물론 성경 자체가 술은 99%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술 한 잔 먹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퍼붓고 내가 상대방을 아프게 만들고 함정에 빠지게 하는 말이 더 심각한데 우리는 그 술이라는 그것, 담배라는 그것, 물론 정서적인 문제가 많이 있고 성경적으로 물론 부정적이지만 우리는 너무 그거에 대한 비중을 크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흡연실도 만들었답니다. 교회 와서 담배 피워도 괜찮습니다고. 그랬더니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찾아오더랍니다. 그게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너무 담배, 술에 너무 과잉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시부들 끝에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그 가치와 지금 그 형제가 먹고 있고 마시고 있는 그 음식의 그 비중을 따져보면 어느 것이 더 귀한가?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가? 그 형제를 위하여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 내가 지금 먹는 음식 때문에 비난하는 그 형제가 예수님이 죽어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사실.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좀 의식이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 형제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좀 생각하면 우리는 그렇게 비판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망하게 할 수 없는 귀하고 귀한 형제 자매들이랍니다. 먹는 음식 하나 가지고 마시는 음식 하나 가지고 형제를 망하게 하는, 지옥 가게 하는, 예수님에서 떠나게 만드는, 교회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은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나는 좋은 의도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비방거리가 되지 않게 해라. 누가 비방하겠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비방하고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를 비방하고 심지어 사단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런 일을 했다면 비방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중요한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것은 마시는 것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가 중요해. 그거 먹는 거 안 먹는 거 뭐 그거 대단하냐 그거. 더 중요한 것이 있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고 하시는 그 의,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 더 중요해. 평강을 깨트리는 일을 하지 마. 그리고 희락,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거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주신 것들이야. 그런데 말 한마디로 의를 깨버리고 평강을 깨트리고 희락을 없애버리는 그러한 말, 그러한 행동, 그런 표정,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오늘 우리가 얘기해야 하나님 것이요. 너 조심해라. 은혜교회야 조심해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우리 교회가 좀 달라지고 우리 자신이 달라지고 우리가 가 있는 곳이 우리 때문에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활성화되어 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